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 봄비 이후에 봄바람도 좋지만 최근 저희 교회 안에서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부활절 이후 전도 축제를 위한 젊은이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지나가고 젊은이 교회 일상의 새벽 기도회로 돌아왔는데 특세 버금가는 인원이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강단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의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말씀의 강력한 도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도가 이렇게 한 주 만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의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피곤한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졸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1시간 2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존 게 아니라 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졸다 기도하다 그러셨대요. 하여튼간 1시간 20분 후에 눈을 떴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전 같으면 정말 손에 꼽을 뻔한 일인데 많은 청년들이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몇 주간의 변화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하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요나처럼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큰 흐름이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의 현장이 있는데 막연하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 가면 나도 기도하게 되겠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기도의 불이 되라는 도전을 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의 불의 현장에 가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경험하는 거,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에는 특별히 주신 사명이 젊은이 교회 자체가 기도의 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초대를 받으시면 모든 일 제쳐놓고 모든 일정 다 조정해서 그 자리 가시겠어요? 친구들이 맛집 알아놨다,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일정 다 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음악회다, 뭐 콘서트다, 뭐 다 조정하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고 가시겠어요? 근데 일정 조정할 게 굉장히 단순해요. 자는 시간만 여러분이 좀만 조정하시면 돼요. 새벽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정이다, 한번 조정하시고 한번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달려가는 경험과 기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한번 되어보세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나누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나누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역자들 중에 정말 비참한 사역자가 있다면 어떤 사역자가 비참한 사역자일까? 성령 충만함 없이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사역자가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역자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저 자신의 열심, 자신의 계획으로 마치 성공한 것과 같은 목회를 하는 사역자, 성령 충만함 없이 사역하는 사람, 정말 비참한 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물론 성령 충만함 없는 그리스도인이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없이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소위 잘 나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재앙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 마치 친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풀려지고 있는 것 같은 것,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이 청년의 때까지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설 때 엄마랑 같이 서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랑 만나가지고 같이 서지 않아요. 여러분 단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한목자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24시간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정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자. 우리가 영적인 구호로 또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입술의 외침, 단순한 구호처럼, 단순한 주문처럼 남아있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와 연관해서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짧은 글입니다. 한 시골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짧은 글이었어요. 운동장에 남자 선생님이 담임하는 반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몰려 나왔습니다. 뭐 시골 학교니까 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 선생님께서 특별히 담임하는 반 아이들도 그날따라 체육 시간 다 몰려 나왔어요. 동시간대에. 근데 시골 작은 운동장 그리 크지 않으니까 두 반이 체육 활동 하다 보니까 겹쳐서 하다 보니까 두 반 아이들 사이에 좀 옥신각신 할 일들이 좀 생겼다고 그래요. 급기야 뭐 힘자랑도 좀 하게 되고 아이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자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자랑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까지 번졌냐 하면 선생님들끼리 씨름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긴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 반 아이들이 대책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분위기를 타다 보면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성사가 됩니다. A매치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둘 다 어이가 없지만 아이들 등살에 못 이겨서 두 선생님이 씨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둥그렇게 빽하게 몰려섰습니다. 가운데 정말 황당한 표정으로 두 선생님이 어쩌겠나 하다가 허리춤을 잡고 아이 심판 아이가 이제 앞에 나서서 호각을 불면 씨름이 시작될 그런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자 선생님이 내 동댕이 쳐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도 글을 읽으면서 휙하니 읽어 나갔습니다. 호각이 불려졌는데 여자 선생님 반 아이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남자 선생님에게 달려가는데 남자 선생님이 정말 소위 패대기 쳐졌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 벌려놓고 보니까 심판인 아이가 호각 부르면 벌어질 상황이 이게 뭐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 선생님 반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모두가 쓰러지고 움직이면서 다 같이 기쁘게 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웃었을까요? 함께 와 하고 몰려나가면서 그때의 모든 긴장이 해소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 글을 읽은 다음에 그렇게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기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함성을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기도해 왔습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외국의 어떠한 교회도 이러한 새벽 기도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기도의 그런 열심이죠. 한국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은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장로교, 감리교로 본인의 본토에서는 나뉘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들이 꿈꿨다는 기록이 있어요. 190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시면서 2개의 감리교 선교부랑
4개의 장로교 선교부가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발족했는데 제한 복음주의 선교단체 통합공의회, 이런 단체를 만들고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한국 땅에 하나의 연합된 교회를 꿈꾸면서 교단을 넘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름을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The Church of Christ in Korea.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교단, 하나의 교회를 만들 꿈을 그들이 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까? 한국 교회가 하나의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기도의 사명, 감당할 꿈을 처음부터 꾸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여러분, 민족 해방을 위해서 가장 눈물로 애쓰고 기도하였던 것 교회였죠. 신사참배라는 박해를 통과하면서 많은 배교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일어나면서 교단이 나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던 교회, 하나님을 저버렸던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한국 민족을 일으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회개의 기도를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피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옮겨가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 물질적 번영이 왔을 때도 교회는 좁음은 가려고 애썼고, 탐욕과 만몬의 영 가운데서도, 현 시대에서도 진정한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시대마다 교회로서 온전히 기도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여전히 있어 왔어요. 교회는 언제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도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 교회는,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시대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기도하지요 라고 대답할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한때 기도했던 자였나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한때 뜨겁게 기도했던 자였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때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끌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젊은이 교회에서 하반기에 샘물 기도학교라고 기도학교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차기룡 목사님 계시고 제가 있었는데, 기도학교를 제가 샘물 기도학교 운영하고, 또 차기룡 목사님이 중보 기도학교를 감당을 하셔서 한 달이 조금 안 됐나요? 한 4주 정도 그렇게 과정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개설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학교에 접수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학교에 한번 접수를 하시겠어요? 아마 더 깊은 기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학교 접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기도 생활의 문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기도학교에 오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기도에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갑자기 부어주셔서,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법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의 과정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그 당시에 기도학교의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제 나름대로 세웠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 학교를 운영해야겠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존재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기도 학교의 목적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되돌이켜야 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깨닫는 대로 바로 즉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 학교를 진행해 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 멈춰서서 되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뿐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돌아갈 곳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삶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는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학교 기간 중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과 더 교제해가는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특권을 늘 누려왔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특권을 여러분 누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해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방 선지자들 아무리 기도하고 몸을 긁고 피를 내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나와서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12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서 곡식 종자 두세야, 그러니까 한 15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다 파고, 그리고 물을 길어와서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3번이나 갖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도랑이 찰 정도로, 물이 흘러 찰 정도로, 제단의 제물이 다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엘리야가 점검한 것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배의 삶,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내려야 하는 곳에 물을 다 뿌려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눈물로 이 제단을 적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물을 이곳에 뿌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모든 세상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 내가 남은 자로 이곳에 서 있음을 감사하는 눈물도 이곳에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들이, 눈물이 다 적셔진 그 현장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찼더라, 제단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되돌이키는 역사,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뿌림으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모든 준비 끝에 하늘의 불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이자 선포였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하여졌다는 증거 중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결국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 되려는 삶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수록 우리가 종인 것이 분명해지는 기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사라져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삶 세상에 변명하고 내 자신의 삶 옹호하는 삶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사람 그들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삶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주의 마음은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이와 같은 교회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이러한 기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실 교회는 이와 같은 기도를,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되어지는 일 가운데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들여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그래서 헤롯의 관심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에 잘 대답해 주고자 헤롯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도 같은 거죠.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천사가 옥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정말 예수님이 선교 보낼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전도자의 사명 기억하고 옥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옥에 갇힌 자의 정체성은 죄수인데,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는 베드로에게 와서 전도자의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문이 저절로 열려져요. 그리고 그 전에는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헤롯의 모든 계획은 파하여지고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전도자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옥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 화요일 저녁 8시 유치부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화요중보기도 모임, 젊은이 교회의 화요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중에 기도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분별해서 1시간,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가량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날은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회개를 주제로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많은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할까 좀 나누고 싶은데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꼭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과 좀 빠른 속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회개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청년들이 정리를 했어요. 젊은이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주고 세워주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 외모와 능력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지체를 위해 무관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연합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돌아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젊은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의 수많은 산당들, 재물, 학벌, 승진, 외모, 명예, 권력 등이 세워져 세상보다 부패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음란과 분열과 판단과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성전을 더럽혔음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술로는 증거했지만 삶으로 증거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한국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민족 통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선교 완성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에게 감독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는 이 나라와 민족의 교만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방치하여 나라의 유익과 개인의 권리만을 쫓는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라와 기업의 유익을 위하여 성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개인의 유익과 기업의 유익,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파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당연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쇠사슬과 옥문이 무엇인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였는데 교회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되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주님께로 되돌이켜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늘 세상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이다. 놀라운 선포잖아요.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책을 쓰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하고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많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허물과 죄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쇠사슬이 풀려져야 하고 옥문이 열려져야 하고 억눌린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사명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 기도의 능력들이 벌어지는 것을 물론 보게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일을 이루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 잘 해결되면 그게 큰 축복이겠어요? 아니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저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세요.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가 2008년 2월에 다시금 귀국을 그때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그때쯤 되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정말 이제 안정기가 접어들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를 잘 가고,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된 다음에는 매번 아파트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택을 주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을 목회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길이 열린 건 아니지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선배 목사님, 그리고 저의 스승님 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막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이제 아이는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막 시작하고 이제 적응했는데, 지금 뭐 돌아간다고 무슨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서 교회 업무를 보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본당으로 막 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너무 단순한 기도예요.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남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무릎팍도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계속 그런 기도를 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막 그 기도 붙잡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 정말 이상하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니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몇 년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전 교회 뭐 우리 지체 한 명, 뭐 예전 교회 뭐 장로님 한 분, 뭐 엉뚱한 생각이 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지,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근데 그 기도하다가 또 다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던지 막 어떨 때는 팍차고 일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이미 들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엄마 오늘 아침 줄 거야? 아침을 잘 먹었어요. 학교 가면서 점심은 도시락 엄마 싸줬지? 저녁 돌아와서 엄마 저녁 줄 거야? 내일 아침 줄 거야? 나 옷 사줄 거야? 등록비 내줄 거야? 아마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요? 말은 안 하셔도 짜증이 날 거예요. 짜증. 얘는 왜 이렇게 먹을 걸 밝히나?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나? 매일매일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침을 주실 겁니까? 점심은 주셔야죠. 저는 저녁 못 먹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미 다 예비됐다는 것이고 이제 그 밥 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밥은 이미 너에게 예비되었으니까 너가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 중보의 기도의 사명이 부어진 것이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기도의 불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아마 여기서 몇몇 분들은 한번 내가 꺼트려 볼까? 뭐 이런 마음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나름대로 차가운 사람인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도의 불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청년의 때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방법,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명을 살려보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억눌린 자들 풀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여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여간 누가 도와줘서라도 기도를 했어요.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더라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이 일이 터졌어.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생각이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멈추시고 기도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수없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거꾸로 수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전쟁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뭐 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면은 밖에서 만나면 목사처럼 보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느 정도 이제 목사같이 보일런지.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누구에게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가족들에게 뭐 그런 표시를 낸 건 아니지만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던 사람. 목사가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누나와 저와 5년 터울이나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계획에 없던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 할아버님 또 아버님이 그렇게 서원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바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그냥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뭐 그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목회하시고 할아버님이 또 목회를 하셨으니까. 근데 뭔가 조금 바뀌어진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서원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저를 이렇게 올감했던 것 같아요. 못다한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갈 꼬마 목사, 주변에 계속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머리가 커지면서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정말 대학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학에서 서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느 날 제 어머님으로부터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라나는 동안 어머니나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목사 돼야 할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저에게 목사 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딴 건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목회자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좀 울컥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진 절대 안 하시고 그냥 사랑만 해주시고 그냥 뒤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기 원하셨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것이지만 사실 기도의 결국은 정말 우리의 인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기도의 운동, 기도의 바람 가운데 여러분 새벽에 인원을 동원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청년의 때에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도가 쌓인 곳, 그곳이 놀라운 기도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가 꽤 독립한 지 이제 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 모여 기도하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면서 기도가 쌓여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드러내는 한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한 가지만 좀 마음에 오늘 저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한 가지 하시고 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받는 관계예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스펙을 쌓아서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로또를 맞아서 뒤집어지겠습니까? 사랑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생명을 걸고 사랑해도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무너진 삶이 회복 안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청년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런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셔가지고 야구 경기 스코어 확인할 시간도 때로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제가 프로야구나 야구 이렇게 좋아합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함께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홈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야구 잘 모르시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끝까지 남아있는 팬들이 있습니다. 9회 초 마지막 공격을 남기고 있는데 거의 7점 이상으로 지고 있어도 끝까지 남아서 응원하는 팬이 있고요. 8회 말 지났는데 7점 차 나면 어떻게 하셔야죠? 차 빼기 어렵잖아요. 나중에 막히니까. 그렇죠? 괜히 지는 거 보고 나가면 혈압도 오를 수 있고 건강도 관리해야겠고 미리 나가는 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구장에 보면 어떤 팬들이 있냐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팬들이 있는데 뉴욕에는 야구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팀이 있는지 아세요? 정말 기도만 할 공동체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뉴욕에 매츠라는 팀이 있고 뉴욕 매츠 그리고 뉴욕 양키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팀들 팬들은 정말 극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더라도 점수차가 더 벌어질수록 팬들이 플랜카드처럼 만들어 온 걸 이렇게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주로 써 있냐 하면 꼭 부흥 집회 때 플랜카드 같아요. I still believe. 그거를 점수차가 나면 날수록 들어 올립니다. I still believe. 예수님 정말 부흥 집회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팀이 컴백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점수차를 극복할 걸 믿는다. 여러분 야구 팬도요. 뭔가 마음에 각오한 사람들은 I still believe. 그리고 막 손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팬보다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환상인 줄 막 생각하다가 정신 차리고 가본 곳에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의 그 마리아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우리가 원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도 보러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언제나 교회가 기도하였다. 이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가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의 삶이 기도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기도의 능력만을 갈망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젊은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세상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교회는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절대 잠들지 않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였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주님 기도의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도의 불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한 사람도 주님 이러한 기도의 불길 가운데서 주님 빠져나가는 자 아무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 우리가 예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지체들 가운데 기도에 완전히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할 지체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한반도 땅 찢겨지고 아픔이 죽음의 영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과 남한 적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였던 역사,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깃든 이 땅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외침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한에 깨어 이렇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영적으로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봉의 젊은이 교회가 기도의 선봉장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보혈로 주님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전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님 남한에 주님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주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의 영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영, 모든 증오 미움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젊은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교회, 주님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보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젊은이 교회가 기도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가 붙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기도의 불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온전히 기도의 불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도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의 온전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불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굉장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정말로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억눌리고 주님 가난하고 주님 사회에서 완전히 차별되고 주님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들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오신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북한과 남한 가운데 주님 무너진 이 놀라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의 현실을 하나님 주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미 일으켜 사용하시는 주님, 남한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이 기도의 사명 붙잡는 지체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주님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